기독교 강요 1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1페이지) 제7장 구약에 주어진 율법은 옛 언약의 백성을 이 안에서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칼빈의 생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런 그 일반 사회법의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배경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이 지금 율법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율법은 구약에 주어졌습니다. 구약에 주어진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 때 주어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을 이 안에서의 소망을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이 주고 있는 소망,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갖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제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의 성격을 규명을 하려면은 도대체 그러면 뭐 율법이 왜 주어졌으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정확히 알아야 칼빈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은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아주 크게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율법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율법을 성도 생활의 하나의 규범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태반이죠. 지난번 신문에도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 그 보답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 2권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론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론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논리의 출발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인간들을 심판 아래 가둔다 하는 내용이 이제 7, 8, 9, 10,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바로 지난 율법을 말하기 전에 6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자유의지로 타락을 했는데 그런 인간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 그게 6장에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나와놓고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뭔가? 그게 율법이다. 왜?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제 이런 전개를 7, 8, 9장, 11장까지 쭉 전개를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이 칼빈이 잘못 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재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피차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논의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떤 맥락 속에서 율법을 다루고 있는가. 먼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율법을 선택받은 증거, 이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정론을 믿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근데 우리처럼 예정된 자, 버릴 자를 정해놨다고 믿는 게 아니고 다 예정해 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예정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인류를 예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선택받은 증거가 뭐예요? 에? 선택받은 증거가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 이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받았다. 선택받았어요? 밥 때도 멀었는데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래, 선택, 이론적으로는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러더라. 이러면 안 되죠. 선택했다. 뭘 보고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하냐. 그 증거를 대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는 뭘 하며 살아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많은 건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만? 계명만.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성경을 읽고 나면은 아멘 이렇게 해야 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의 문구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천국 간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 선택받았다 필요 없다 이거죠. 어떤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떤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율법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 더 붙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조소하는 표정으로 웃고 계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얘기를 하십시오. 공격을 해야지. 그건 아니다. 왜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론이 왜 중요한가? 그게 왜 중요해요? 어떤 문구를 해석을 하려면은 항상 어떤 문장 하나를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기와 여기에 내용을 알고 요 문장을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국교회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앞에 거 무시하고 뒤에 거 무시하고 요것만 빼가지고 어떻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아. 이걸 문법적 해석이라 그런다 이거죠. 성경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절대 천국 못 간다. 어떤 자들이라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이게 맞는 이 말대로 하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지요. 그래서 성경 개론, 성경의 구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누구에게 왜 한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또 서양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고리타분한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장학교에서 한번 강의했던 그 교수님은 그러시더만.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더니 받아야 된다 그러더만. 예? 받아야 된대요.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해석하려면 기본이 뭔가 하면은 주어, 목적, 스스로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예. 왜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면 대충 감으로 때려잡아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신행의 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행. 믿음의 행위에 대한 원리. 이걸 왜 말하는가? 당신이 누구인 것을 참 선지직을 지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원리는 뭔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대로 완전히 다 실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신행의 원리이고 믿음의 행위의 근본 정신인데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구약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 메시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나서가지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 보라 그랬습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 그들이 뱉은 말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면은 그건 가짜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반드시 말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다 연출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참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으니까 너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누구는? 거짓 선지자는 천국 못 가지요. 누구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참 선지자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요?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요? 큰일 났구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섣부른 대답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뭐로 가는 거예요? 공로에 의해서. 천국 가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를 믿게 해서 그의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간다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 해석 잘못해가지고 내가 선택받은 증거는 뭐예요? 율법을, 이 사람이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사회의 규범과 사회의 법과 도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다가 사람을 죽였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겁니까? 율법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살인죄니까는 못 가고 교통위반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교통위반하면 지가 자주 하니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아니 교통위반도 법위반한 것이지요. 율법 중에서 뭐예요? 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다 범한 게 되는데 우리는 교통위반 정도는 벌금 물면 끝나는 거지만 사람 죽이면 벌금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죄는 그건 지옥 가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는 그 범칙금만 물면 봐줄 것이다. 아니죠.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뭐예요? 다 범하는 거예요. 다 범하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건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선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선자가. 그래서 무슨 뭐 사회 봉사 활동하면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계명 준수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방향을 돌리는가? 사회에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 사회 봉사, 사회 유익, 사회 정의. 어제도 보니까 그 유명한 밥 퍼주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우리는요 이 일을 전 세계에 한 끼라도 굶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목사의 사명이 무슨 뭐 밥에 있나?
그렇게 왜 사회 사업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 도움 주는 거 나쁜 그런 차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마치 내가 선택의 증거인 양,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기본인 양,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두 번째, 로만 카톨릭주의자들. 마태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 갚는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네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율법에 대한 요구를 지불하지 않는다면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아. 이 사람들은 선택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구원이 뭔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꾸 선행을 강조하고 업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만큼 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지은 죄질에 따라 가지고 선행, 업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제일 부담스러운가? 고해성사가 제일 부담스럽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침은 뭐해? 목소리 들으면 다 아는데. 아니 내가 정권사님 목소리 모르겠어요? 카텐 아니라 대문 밖에서 얘기해도 다 아는데. 에? 카텐 치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어저께 죄를 뭔 죄를 지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5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나 얼굴 바로 못 쳐다보는 거지. 고해성사 한번 하고 나면은. 나는 뭐 다 알죠. 모른 척해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요즘 뭐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거 고백을 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걸맞는 연보 부과, 그 다음에 노동, 이런 양들을 다 정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런 거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신학에서는 뭐라고, 보수주의,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칼빈은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내가 여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증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의 여부에 따라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방책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끝이 났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기 위한 것.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하다. 그 율법의 필요성이 뭔가 생활에 대한 지침서라고 말입니다. 개인 영혼의 성숙, 개인 영혼의 성숙도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성도 생활의 표준이 바로 뭔가? 그게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내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고 내 삶의 표준적인 지침서가 바로 뭔가? 그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강도가 낮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뭔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표준이 바로 뭔가?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은 뭐가 됩니까? 율법을 어기면은 죄가 된다는 말은 다 쉽게 하잖아요. 너 그 율법 범하면 죄 된다. 에? 하나님의 11조 떼먹으면 그거 죄야. 주일날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죄야. 그러면은 주일날 지키면 뭐가 돼요?
의가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안식일 지켜서 의인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무효화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가 되고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무슨 표준적인 어떤 지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표준적인 지침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지침서를 하려니까 찬송가 뒤에다가 10가지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표준적인 지침서란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때 일컫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이게 성도 생활의 지침서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법은 다 그리스도가 이루었지만은 이 계명만큼은 성도 생활의 표준으로 삼았어. 봐라 성경에도 그렇다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지켰다고 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 왜? 성도들의 생활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왜? 왜 공감을 하는지. 특히 목회자들이 공감을 하죠. 왜? 교회 빠지면 안 돼. 자꾸 교회 빠진단 말이에요. 교회 빠질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회 빠지는 사람한테. 예? 자꾸 11조 떼먹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 생활의 표준으로. 근데 지금 바울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굳게 세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칭의의 복음 아니에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왜 굳게 세워야 됩니까?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뭐가 되니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굳게 세워져야 되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거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면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왜? 그래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폐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왜? 성도들의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율법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생활의 표준은 뭔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11조를 내야 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안 맞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뭔가 상대방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피곤한 일이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매번 돌아오는 스승의 날 선물을 해야 된다? 한두 번은 괜찮죠. 한두 번은. 여러분 명절 때마다 선물을 선택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그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좋아서 하지요. 보답을 한다면은. 근데 3번, 3년, 4년, 5년, 6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요, 안 식어요? 당연히 식죠. 그럼 그 다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짜증난, 부담스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보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보답하는 신앙생활 하려니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예?
배은망덕한 인간이란 소리 안 들으려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여기에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겠어요.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이 아니에요. 보답. 깨닫고 느껴서 발생되어지는 결단력이죠. 그럼 뭘 깨닫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내가 교회 설립의 대상이라는 거, 어떤 자였던 거, 얼마나 무가치한 자가 이렇게 가치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감격, 가치 발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명감이 발동하는 것이고, 그 사명감이 우리들의 심령을 자극해서 자원하게 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무슨 보답으로 하는 거예요. 보답으로. 차원이 다르죠. 똑같이 연보를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해도 정말 가치 발견에 의해서 야, 이건 정말 가치로운 일이다라고 해서 써지는 것과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불만과 원망과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발견. 그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뭐 일일이 내면적인 걸 판단할 수도 없고 그냥 명제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즐겁고 기쁜 마음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 창고를 짓잖아. 창고 지었잖아. 지어도. 예. 이 짓는 이 일이 결국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와서 선한 가치라고 가치 부여가 되면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뒷바라지 해주는 거 없더라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어떡해? 저거 또 일거리 만들었네? 안 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에서 일을 한다면은 짜증스럽죠. 저부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 세계를 개개인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요하지 않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욕하지 말고, 안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못하게 말리지도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수준 따라서 연보도 봉사도 모든 교회 일도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하게 되는 동기는 가치 부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근데 똑같이 망치질을 해도 즐겁고 신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치밀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일 하니까는 뭐 누가 보면은 열심히 하고 안 보면은 틱틱거리고. 그거 왜 그런가?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가기 시작하면은 참 피곤하고, 물론 이 중에서도 은혜에 막 감동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은혜의 열기가 점점점 식어가기 시작하면은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워?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1, 2년 동안 들어야지. 아무리 좋은 소리도 10년씩 들어봐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날들어. 어? 하나님이 날, 그래, 은혜로 구원했단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했는데. 10년 세월을, 그래. 10년 세월 내가 11조 바치고, 10년 세월 봉사했으면 됐지. 하나님 뭘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업은 이 모양이고,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되는데, 뭐라도 또 잘 풀리면 또 모르지. 잘 풀리면은. 잘 풀리면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도 안 풀리는데 뭘 은혜로 일을 하란 말이야. 내 생각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란 말이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억지로 위선적으로 할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라는 그 제도, 자원이라고 하는 제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누가 뭐 시킵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가치롭다라고 해서 일을 맡았으면은 뭐 하라 그 말이에요. 맡았으면 책임지라고. 못하겠으면 뭐 하고 내놓고. 맡았으면은 책임지고. 교회 일,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일을 맡았으면 책임져야 되죠. 왜 하다가 말아? 직장에서 일 맡았으면 책임져야 되죠.
1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일을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창원에서 한 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으면 액수 따라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사장이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자원에서 하란 말입니다. 자원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충만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목표를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가치롭게 여겨지죠. 이 일을 통해서 더 선한 목표에 내가 지금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다음에 내 직장은 뭔가 수단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 없으니까 이 일을 왜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니 직장 생활이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지요. 하는 일마다 왜? 돈 잘 들어오면 재밌고 돈 안 들어오면 재미없는데 돈 잘 들어올 때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장사든 직장이든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돈 보고 일하면 안 된다.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지.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100사람 보내주었으면 100사람 보내주신 그 일 열심히 하면 되고 10사람 보내주었으면 10사람 하신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100명 들어올 때는 또 괜찮다 보이고 10명 들어오면 또 기가 꺾여가지고 연구하자. 왜 안 들어왔을까? 왜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연구 좀 같이 해보십시다. 동산교회에 왜 이렇게 지금 부흥이 날로 안 되고 지난해에는 많이 된 거죠. 몇 가정이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교회의 총동원주의로 해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인 배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목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는데 그게 지금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회만 그런가?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겠는가? 그것도 똑같은 이치지요. 하나님께서 벌어주시는 대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도 설레지요. 간호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고 교사가 사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의사가 사명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광고에 그거 나오잖아요. 처음 할 때의 마음처럼. 내가 처음에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앞에 선서를 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의사 타이틀 시험 합격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해요? 개업을 해서 뭘 개업을 할까? 흉부외과는 요즘에 뭐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개인 병원도 못 차리고 가장 좋은 게 무슨 과예요? 성형외과. 그래, 성형외과. 해도 여고도 먹는 마취과, 해도 여고도 먹는 흉부외과 이런 데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선서가 있어요. 왜 죽으라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안정적이니까. 교사하면 안 돼요. 본인이 불행하다니까. 처음이야 사명감 있죠. 처음에 몇 년이야 막 학생들 보면 막 열정이 솟고 막 그래 이놈들에게 열린 교육을 해야 되고 민주교육을 해야 되고 학생들의 눈높이 입장에서 내가 교육을 해야지. 한 10년 차 지나보십시오. 요즘 애들은 말 무지하게 안 들어. 그냥 나오고 싶은 데라고 너는 학원 가서 배우고. 이제 공교육 실패한 거 아니에요. 공교육 실패가 사회 구조, 교육 구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는 교사들의 정신에서 온 겁니다. 학생 사랑하는 마음도 공부 못하는 애도 이뻐야 돼요? 미워야 돼요? 이뻐야지. 공부 못하는 놈도 이뻐해야 되지. 근데 왜 공부 잘하는 놈만 이쁜가? 내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야 내가 어떻게 되니까? 좋은 평가 받잖아.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자기가 빨리 진급하려는 욕심 있는 상관을 만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왜?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 중대장 와가지고 저 중대장은 보니까 빵카도 만들고 무슨 교육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하고 근데 만약에 그 부대 한 명이 사고 쳤다.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사고가 쳤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 진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저렇게 자꾸 말을 저런 식으로 하나가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어서 교사의 일을 맡기고 의사의 일을 맡기고 검사의 일을 맡기고 아파트 경비의 일을 맡기고 청소의 일을 맡기고 단순 노동의 일을 맡겼다? 그거 알면은 무슨 일이면 어때? 누가 맡겨주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어떤 인간에게 무능하고 아무런 희망 가치가 없는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사명이 발동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학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이고 주어가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기독교 신앙이 죽어버린 미국도요.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미군들은 너 운동장 10바퀴 돌아 그러면 다 돈 돼요. 아무것도 안 봐도 돈 돼요. 한국군은 10바퀴 돌아 그러면 한 바퀴 돌다가 중대장 있냐? 없냐? 그러면 시간 재고 있다가 딱 돼서 또 마지막 한 바퀴 돌고 끝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미 잠재의식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합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받을 때는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의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산다는 거, 이게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이게 부분적인 교회 생활, 여기에 끝나면 재미없어요. 나와 관계된 삶의 전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즐거운 거예요. 무슨 일. 전업주부가 뭐가 불행해요? 식당 일하는 게 뭐가 불행해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불행해요. 목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불행한 거죠. 제 얘기가 더 실감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회 성공이 목적이라면 저는 벌써 간암이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될만 하면 또 피 난리 나고.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 이거 그냥 뭐, 저는 막 모으려고 힘을 안 쓰기 때문에 별로 힘도 안 빠져. 제가 막 뭐를 모으려고 힘을 써가지고 목회를 막 전념해가지고 막, 예? 생일날만 되면 그냥 집사님 집에 전화 가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좋겠죠, 그러면? 메일 보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아무개 생일 축하 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모아놨는데 뭐가 또 하나 들어와가지고 흩어놨다. 저는 쓰러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모은 교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모아진 그 일인데 이게 그냥 그 문제로 다 이게 그냥 무너져 버렸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떻게 재기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쓰러진 적이 없는 이유가 뭔가, 뭐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모은 게 아닌데 뭐. 하나님께서 들을 자 오게 하고, 못 들을 자 못 오게 하고, 동산교회 교인이면 교인으로 남게 하고, 동산교회 교인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게 하고. 기본 아니에요, 기본. 저는 자다가도 꿈꾸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게 어떻게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뭐 동산교회 목사의 일이 뭐 사회 저명인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는 일이라면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날 인정해줘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가치 모르면은 재미없어요. 삶 자체가 재미없다니까. 저는 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아이고 나이도 잘 모르지만 나이를 잘 몰라요. 20대 때는 많이 보이려고 항상 부추겨가지고 모르고 요새는 뭐 내가 52인지 서인지 너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꿈 같아요. 뭐가 남아있으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이 있으니까 야따 동산교회 죽을 때까지 하려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동산교회 그만둬도
혼자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만 그래요? 저만? 우리는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은 뭔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뭐 했어요? 일했어요. 일하다가 죽기 전에 가나 병들어 누워있든지 안 그러면 기력이 빠져 누워있든지 제가 데려가 버리잖아요. 쓰러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일이 있다니까요. 일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시면 연세 드신 분들 교회 나와서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요. 다 내 손주고 다 내 자식이고 이놈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을 좀 듣게 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레기도 줍는 것이고 그래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고도 지어보는 거고 그래서 지켜보기도 하는 거고 일찍 와서 돌아보기도 하는 거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거 활용해 나가면서 대통령 하다가 주일학교 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같으면은. 그래서 이 절대 가치에 의한 직업관 그거 없으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우리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매여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거. 율법. 여기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부리고 마음껏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는 관점과 맥락이 다르니까 결국은 율법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신학은 율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완전이란 말은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택의 증거도 아니고 공로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한 성도 생활의 표준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계시하기 위한 계시적 관점에서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시하는가? 예수가 누구인 것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율법을 어떻게 했으므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은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율법과 선지와 시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알겠는가?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구약의 율법을 예수가 완성하심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라. 그 세상의 율법을 지켜서 의인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가 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계시적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 율법을 갖다가 무슨 도덕법인 줄로 알고 또는 성도들의 표준 생활의 표준인 줄로 알고 우리들로 하여금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본질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성도의 생활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생활은 그러면 뭐 표준이 없어도 되는가? 표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표준은 신지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분 의지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절대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굳이 성도 생활의 표준을 정한다면은 그것이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아는 만큼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신지식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신지식은 따로 있고 행동은 또 따로 지침서가 주어지고 그런 이분법적인 성도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성도 생활을 보장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신앙 수준 따라서 가치 농도만큼 따라서 자기 수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냐? 제가 언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해요? 맡았으면 하라 이 말이죠. 맡았으면. 안 맡았으면 하지 말라. 제가 그러잖아요. 세례 받을 때 뭐 했어요? 다 선서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선서했습니까? 나는 교회의 정관을 따를 것이며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를 잘 참석할 것이고 세례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연보를 할 것입니다. 선서했잖아요. 했으니까 누가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본인이 세례 안 한, 세례 받을 때 그런 거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 세례 보류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뭔가? 전부 신앙 양심의 자유예요. 나는 세례 받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이뤄서 받았으면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까? 나는 정말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해가지고 정말 교회 운영에 동참해서 열심히 교회를 살림을 잘 한번 해보고 싶다. 사명이 들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작다고 무시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 줄 안다면은 그것이 최고 가치인 줄 안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 두고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어떤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한 줄 알면은 거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고 나는 그거는 뭐 내 안이라도 다 하죠. 제가 그러잖아요. 저 안이라도 이 진리 얼마든지 지켜집니다. 왜? 박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니에요. 박 목사님도 없어도 박 목사님이 지금 당장 혁고부라는 말씀을 해서 이단으로 빠진다고 해도 이 진리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진리는 지켜지고 인간 어느 누구 때문에 진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가치로운 일을,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었는데 이 일 안 하면 내 손해지 누구 손해냐 이거. 그런 심정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직장에서 직책을 받고 장사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그런 신중심의 사고, 신앙이 없이 직장 생활을 한다,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불만과 원망과 항상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지식에서 나온다.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시려면은 목숨 거는 거예요. 사명이 목숨 건다 그러잖아요. 목숨 거. 그런 정도의 사명이 생기려면 최소한도 로고스 성도대학 성경 66권에 대한 공부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여기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성경 급한 사람이야 또 창세기 보고도 끌어오를 수는 있어. 그건 또 금방 지나면 식더라고.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정말 내 인생 일평생 여기에다가 내가 목표 설정하고 살아도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거 생각만 해도 기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 동력자라는 게 그게 동력자예요.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실한 자들이 뭔가? 진리의 절대 공감과 절대 가치를 부여해서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가 있냐 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가치로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동창회 때문에 교회 못 나왔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보다 누가 더 가치로운 거예요? 동창회가 더 가치로운 거예요. 나간다, 나가지 말라 그런 차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더 가치로움 나가는 거지. 얼마나 소중한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이 어디가 있고, 이런 만남이 어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일평생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힘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마음 터놓을 친구가 한두 명 있습니까? 드물지요. 이런 친구 세상에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귀 여기라는 말을 바울이 그래서 한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의 율법관을 검토해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율법을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율법을 곡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관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이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율법의 본질을 파악해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깨닫는 만큼 가치 부여하게 해주시고 가치 부여되는 만큼 선한 목표 세워지고 선한 목표 세워지는 만큼 사명감에 의해서 그 일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